자,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가 뭐냐 했을 때 첫째가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 벗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발 벗는 믿음.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네 신발을 벗으라는 그걸 하나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여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나의 신발을 벗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모세가 80평생 살아오면서 신고 있던 이 신발은 바로 뭐냐? 모세의 죄의 신발을 벗으라 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신발, 자의 신발, 고집의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나의 신발을 벗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이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원하는 이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일만 보이게 됨으로써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믿음이란 바늘에서 내가 자꾸 뒤처지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어떠세요? 세상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람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내 영적 눈에 보여줌으로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내 죄의 신발, 자의 신발, 고집의 신발, 내 인간의 이론적인 신발을 벗고 주님이 원하는 이치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메시지를 전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제목이었어요.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의 이치로 돌아와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죄악 가운데 부르시고 우상 가운데 부르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종의 이치, 하나님의 신부님의 이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의 신발과 자의 신발을 벗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의 이치, 신부님의 이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치로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세 번째는 뭐냐? 뭐가 있어요?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뭐가 왔어요?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냐? 바울아, 네가 많고 많은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을 잃었구나. 그럴 때 바울이 뭐였어요? 내가 학문에 인하여서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미쳤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됩니다. 늘 즐겁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이거 체험을 해봐야 안다니까. 체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어떠세요? 자기 자의 신발을 벗고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그 속이 너무 행복하고 늘 얼마나 즐겁고 너무나도 보람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걸 바울 사도는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첫째,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하나님 첫 번째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 신발을 벗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또 이제 3장 1장 11절에 또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이제 이 말을 바꾸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계 축까지 교회에 들어왔다가 땡 하면 나가는 이런 차원을 벗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요구는 바로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뭐하라?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라. 왜 아멘 안 해요? 일하기 싫습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내 영역에 끌어들이는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내게 뭐요? 일을 시키시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간역자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줬고 많은 괴로움을 줬고 많은 상처를 줬겠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과 이런 아픔을 적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 없는 이 짐을 누구로 인해서? 간역자로 인해서 감독자로 인해서 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짐을 지려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하다 보니 이 고통을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보면서 감당할 수 없고 또 어디서 더 이상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3장 7절에 가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서 누구에게서? 애굽인의 손에서 벗어나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애굽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의 자아 신발을 벗기고 세상의 신발을 보고 먹어서 사람의 신발을 벗으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복음의 신발 진리의 신발을 신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는 목적은 뭐냐? 너는 애굽 땅에 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 모세에게 하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신 일이 뭐냐 했더니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 9절, 11절까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에 첫째는 뭐냐? 직분을 모세에게 직분을 주었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직분을 줬다. 그래서 그 직분 준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어봐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서 자의 신발을 벗기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기셨단 말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신기시고 애굽을 보내잖아요. 애굽을 보내되 그냥 애굽으로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 직분을 주어 가지고 애굽에 보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따르리라 그래. 여기 잘 보세요. 돌에 써서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뭐가 따른다고요? 영광이 따른다는 거예요. 존귀가 따르게 되고 축복이 따르게 되고 기적이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모세는 무슨 시대 사람? 구약 시대 사람이라고. 구약 시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 의문의 직분을 받았고 또 정죄의 직분을 받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이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땠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해 줄 때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 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디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가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남으로써 뭐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보세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모세의 가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요. 모세의 가슴 속에 들어왔다. 모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오고 이 들어온 이 말씀을 백성에 선포할 때 이 율법을 선택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어떻게 먼저 누구를 자극했다고요? 모세의 마음을 먼저 자극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먼저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먼저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정복당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파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존귀함과 귀함이 드러나는데 감히 두 눈을 뜨고 거기를 쳐다볼 수가
없었더란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 말은 오늘 뭐가 있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에 내가 정복을 당하고 그 말씀에 내가 변화가 오고 그 말씀에 내가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얼고 됐어요. 그 복음의 광채, 빛의 광채, 율법의 광채, 말씀의 광채가 빛이 드러남으로써 거기 뭐냐? 그 빛이 드러나면서 거기서 바로 뭐냐? 영광이라는 게 따라오게 된다. 기적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고 축복이라는 게 따라오고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따르는데 모세의 의문의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빛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존귀함이 따르는데 8절에 가서 뭐냐 하물며 8절에 나오죠. 하물며 그죠? 하물며 의의 직분 또 9절에 가면 의의 영의 8절에 영의 직분이고 9절에 가서 보면 의의 직분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의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8절에는 영의 직분입니다. 이 영의 직분은 바로 뭐서 9절에 가서면 의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의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이라 이 말은 바로 뭐냐서 복음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복음의 직분은 바로 뭐냐? 구약 율법 시대 직분이 아니라 신약의 뭐요? 복음의 시대의 직분이라 해요. 복음의 시대의 직분.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의 직분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따르고 정의가 따르고 광채가 따르고 축복이 따르는데 하물며 신약의 복음의 직분, 복음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잖아요. 의의 직분이잖아요. 또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요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에게는 뭐요? 더 영광이 따르지 않겠느냐? 더 정기가 따르지 않겠느냐? 더 큰 축복이 따르지 않겠느냐? 더 큰 기적과 이적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에게 무슨 직분을 줬다? 의문의 직분을 모세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의문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 정죄하는 직분이고 정죄하는 직분은 바로 뭐냐?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직분에게도 하나님 영광이 따르는데 영광이 따르는데 하물며 복음의 직분은 바로 뭐예요? 복음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런 직분에 얼마나 더 큰 영광과 존귀와 기적과 이적과 축복이 따르겠느냐? 이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 오늘 좋아하면서 구약의 모세가 받은 그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죽어간 자를 건지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존귀함이 얼마나 크고 그 빛이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떠하냐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알고 이 직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직분을 위해서 뭐요? 모세가 충성을 하듯이 우리도 복음의 직분에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가 주시는 것이 어떻게 주느냐 했더니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먹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러 신약 복음의 시대, 신약에는 바로 뭐냐? 복음의 직분을 어떻게 줘야 되냐 해서 무조건 복음의 직분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되냐? 이 사람이 뭐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이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사전에 이 사람의 믿음을 뭐요? 시험해봐라. 확인을 해봐라. 점검을 해봐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때 뭐냐? 복음의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을 주게 되고 의의 직분을 주라 말이요. 이렇게 해서 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냐? 빛이 나게 되고 광채가 나게 되고 총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분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세상을 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줘가지고 이 복음의 직분에서 어디로 가라고? 세상에 가서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일하라고 이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중함을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 직분 앞에 감사할 때 직분 앞에서 내가 생명을 바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여기에 영광도 모르고 여기 종기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밥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집사 직분을 줬더니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후에 목사님 신방 가서 만났더니 왜 집에 왜 안 나오라 했더니가 집사 직분을 줬으니 집에서 사찰을 하느라고 안 나왔더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시죠 지금? 집을 돌보는 것이 집사가 아닙니까? 절간을 돌아보는 것이 사찰, 이게 집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직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받은 직분 소중히 귀히 여겨서 직분 앞에 합당하게 설 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광채가 영광의 존귀함이 내게로 몰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직분 관리 잘하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뭐가 있어요? 내 백성을 구원해라. 애굽에 가서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 땅에 가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에게 뭐요? 사명을 맡기셨다.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모세는 바로 뭐가서 애굽 땅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애굽 땅에 가서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라. 이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을 때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이걸.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모세는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 애굽 땅에 가서 일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사명에 대해서 한치도 흔들림 없이 사명에 잡혀서 애굽 땅에 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 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나? 각자 주어지는 사명을 받아야 된다. 각자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받을 때 그 사명 앞에 흔들림 없이 충성 다할 수 있고 헌신을 다할 수 있고 봉사를 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나의 인생의 삶이 결산이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도 사명을 누구 앞에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바울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목사님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고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받은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직접 이 사명을 받았다. 이걸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고백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먹어서 내가 주 예수님께 직접 이 사명을 받고 주 예수께 내가 직접 지시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사명관이 있어야 된다. 이 사명관. 그래서 우리는 먹었어요. 목사의 직분이나 장로님의 직분이나 권사님의 직분이나 집사님의 직분, 교사의 직분 뭐가 있어요? 이 다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직분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크고 적은 게 어디 갔어요? 크고 적은 게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직분에서 사역명만 다르다는 사역면에서. 이해가십니까? 목사 직분이 크고 장로 직분 짓고 뭐 고사 직분 주고 집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나눠주고 분담시켰을 뿐이고 이 나눠진 사명, 분담한 이 사명을 모아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식을 어떠냐? 목사님만 사명 감당을 잘해야 되지. 아닙니다. 집사님도 교사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모아서 결국 뭐냐? 하나님 원하는 작품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사명.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사명을 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이미 나에게 이 사명을 줬다.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이미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이미 나에게 이 일감을 주셨다. 이게 목사님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나에게 이렇게 이미 사명을 줬고 직분을 주고 사명 주고 직분 주고 일감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이 내가 앞서간 사도들에게 이 사명 받았다. 뭐 누구에게 이 사명 받아? 친척에게 사명 받아? 아니라고요. 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 사명을 직접 받았다. 이 직접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첫 번째로 보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이 이제는 뭐냐? 이 몸이 누구의 몸이냐? 이 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몸이고 이 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몸이고 이 몸은 하나님께 일감을 받은 몸이니 이 몸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 살아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거나 누구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겠다. 왜? 이 몸은 누구의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여생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이래서 주를 사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몸을 어디다가 바치겠다?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사명에 이 몸을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예. 오늘 저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내 몸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 되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는 걸 여러분 이걸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인식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이 몸을 기꺼이 주님께 바칠 때 거기서 뭐냐? 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준단 말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보세요. 바울은 이 몸이 이제 사명을 받은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받은 이 몸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죠. 여러분 남은 여생에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은 뭐냐? 바울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뭐가 있어요? 소망은 뭐냐? 아무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을 하기 원한다. 그럼 사명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부끄럽지 아니할까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인생의 삶이 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 보세요. 이 몸이 존귀한 몸이 되고 이 몸이 귀한 몸이 되고 이 몸이 가치 있는 몸이 되고 이 몸이 사람 세계에서 필요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몸.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사명받은 자가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면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 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뭐요? 존귀한 자, 귀한 자, 가치 있는 자,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몸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어떠하겠어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귀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일이 뭐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실이라는 거, 교훈이라는 거 여러분 저와 믿으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가 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바울이 뭐요? 세상 일에 넘어져 가지고 사람 일에 넘어져 가지고 마귀가 원한 일에 넘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한다면 그 몸이 존귀하겠습니까? 그 몸이 떳떳하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쑥스럽게 짝이 없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명 감당하니 부끄럽지 않는 몸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뭐요 왕따 당하는 귀한 몸이 되고 가치 있는 몸이 되고 필요한 몸이 되어졌다. 존경받는 몸이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보세요. 세 번째 바울 선생은 사명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 세 번째면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죽는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죽는 몸.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뭐요?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면은 사명 감당 못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으면은 뭐 한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뭐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뭐가세요? 나는 날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되고, 이것이 나의 뭐요? 믿음의 작품이 된다고 선언하는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네? 그런데 오늘 뭐어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큰 사명, 아주 어려운 사명, 바울 선생님 순교하는 이런 사명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의 사명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사명만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먹어서 봉사하는 사명만큼은 우리는 해야 돼요. 순교 현장까지 나가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은, 헌신의 사명은, 천도의 사명은 우리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것 또한 결국은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 주일날에 내가 죽어야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일날 내가 죽어야 찬양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살아버리면 예배의 사명 못 갑니다. 찬양의 사명도 못하고 기도의 사명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보세요.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 오늘도 내가 죽었잖아. 죽었으니 어디 와 있다고 지금? 교회 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봉사하고 성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라고.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늘 보이는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연휴가 쫙 끼어버렸습니까? 연휴가 끼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휴가 끼었으니까 좀 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사명 때문에 죽었다면은 예배 사명 감당하겠죠? 성김의 사명 감당하겠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네가 옳도다. 네가 옳도다고 주님은 칭함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아멘 하기 싫은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자랑하지 말고, 좋은 환경 자랑하지 말고, 자식들 자랑하지 마라. 자식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겼다는 이걸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예수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가 오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 또 예배 드리고 있어. 하나님 공경하고 공경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야. 이것이 나의 간증거리고 이게 나의 자랑이고 이게 나의 믿음의 내용이야. 이렇게 우리가 간증한다 그래봤어요. 옆 사람이 들을 때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뭐요? 그러잖아요. 야, 멋진 믿음이다. 진짜 본받을 믿음이다. 정말 박수도 쳐주고 싶고 칭찬도 해주고 싶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구나. 왜?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부부간에 문제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 있고 환경에도 있고 일감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해서 오늘 교회에 나왔어. 칭찬을 할 만하잖아요. 박수도 한번 쳐줄 뻔해 쓰고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육적인 걸 자꾸 털어놓으니까 듣는 이들은 짜증나고 듣는 이들은 화가 나게 되고, 그것도 어쩌다가 인간이가 어쩌다 한 번에 하는 거 들어주지만 허구한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 계속 털어놓는다는 이거 세상 무려 주체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랑 한 번, 두 번은 끝나지 계속 말하면 안 되냐. 아무리 좋은 자랑, 아무리 좋은 내용도 세 번을 말하면 이간질하는 거 분쟁을 일으키리라고 잠언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연이라도 3번 반복하면 분쟁을 일고 다툼을 일으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에도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야지 지속적으로 그 말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왔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이 자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이력서를 써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할 수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게 목사님을 위해서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집사님에게 받은 사명이 거시기에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걸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사명 앞에 모세같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를 보내요?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먹었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이 백성을 잃고 어디로 와라고요? 신의 산에 와서 뭐하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감을 맡기시는 거예요. 무슨 일감을?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라. 하나님의 백성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서 이 백성을 이끌고 인도해서 어디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와서 뭐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받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뭘 부여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일감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의 일감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뭘 받았어요? 일감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해방하고 독립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신의 산 하나님 산에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뭐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이 파톤을 이기고 요새를 하나님이 부르시니 모세가 하는 날에 입성했더라고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뭘 말하냐면 누가 이 땅에서 행복하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느냐, 이걸 질문한다면 우리는 누가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 인생의 삶도 행복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행복합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건들건들 노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포도밭 주인이 어때요? 11시에 인력시장이 나갔다잖아요. 포도밭의 주인이 11시, 제11시란 말이에요. 11시.
이 11시 유대나라 시간을 말해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면 오후 5시를 말한다. 그래서 이 포도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후 5시에 어디로 나갔다고? 인력시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가 보니까 결국 뭐 한다고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랬어요? 지금까지 나를 쓰는 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야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너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결국 뭐냐? 너에게 행복이 올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번에는 우리는 뭐요? 포도밭에 가서 일하면 무슨 행복이 오느냐? 그 행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7절에 가서 뭡니다. 7절에 가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들어가서 뭐냐면 너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뭐 하라? 일을 하라잖아요. 일을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뭐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니요. 뭘로 인정받아?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인정받았다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무대에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보세요. 인력시장은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팔려가는데 나는 안 팔려가는 거예요. 안 팔려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감을 가지고 오는 경영주가 나를 인정했다 안 했다?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력시장에서 이 몸이 팔려가질 않는 거예요. 이 몸이 팔려가지 않으니 포도밭 주인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말은 나는 너를 일꾼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포도밭에 와서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명하시는 말씀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왜 행복하냐? 포도밭의 주인을 통해서 내가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이게 행복한 것이고 이게 감사한 것이고 이게 즐겁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포도밭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냐? 내 아버지는 포도밭의 농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포도밭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포도밭의 주인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가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 아무개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일 좀 할래? 이런 여러분 첫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도 성령을 받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첫 번째 교제가 뭐냐? 남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나를 불러온 건 뭐냐? 나는 너를 일꾼을 쓰려고 그려. 나는 너를 일꾼을 쓰려고 해. 주여 나는 아무 무능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는 일꾼이야. 그럼 내가 능력을 부어줄게. 내 일을 해. 그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때 그 결심과 결단이 오늘 또 무너지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달려갈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안 이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일꾼을 세우셨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뭡니까? 두 번째 뭐세요?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7절에 그러잖아요. 친구야, 너는 어찌하여 오후 5시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뭐겠어요? 나에게 일감을 주는 자가 없나이다. 그런데 포도밭의 주인께서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이제부터 너희 일감을 줄 테니까 일감을 주는 그 일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오늘 여러분 일감이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이지 일감이 없는 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감이 없어 여도 놀고 저기도 놀고 다 놀잖아요. 그 노는 사람들에서 당신 너무 행복하지요?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행복한가? 일을 할 때 행복하지요. 그럼 일하는 일꾼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 일감이 많이 쌓아지는 것을 그걸 바라볼 때 웃음이 나오지요. 아닌가요? 일감이 다 떨어졌는데 행복합니까?
일감이 한 건이 일을 하나 할 때 두 개씩 계속 쌓아질 때 계속 일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내 뒤로 5명이 딱 밀렸어요. 딱 밀렸는데 머리를 깎는데 첫 번째는 그 근성을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손님들이 2번 있으니까 나중에 부를 테니까 오세요. 몇 번이요? 105번입니다. 207번이다. 305번이 불러. 그래서 5개를 와서 불러주고 갔어. 적지도 않고 머리만 깎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거 불러온다잖아요. 자기 이빨 끝나면 수술을 불러온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 직업은 이발하는 직업이고 이발함으로 목욕탕에 번호를 들어오면서 오면 적지 않아도 머리 다 함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서 105번은 첫 번째, 107번, 2번, 203번, 네 번째, 300번, 몇 번 다 주저리 이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일감이 들어오는 쪽쪽 자기 머리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하잖아요. 일감이 쌓여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거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 뭐가 행복합니까? 일감이 많으면 행복하는데 일감이 다 떨어졌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밭에서 일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일감을 줄 테니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러는 이 사람이 일감이 쌓인 그걸 바라볼 때 저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그 일감만 쳐다보면 엔돌폰이 막 팍팍 쏟지 않습니까? 막 건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절에 가서 뭐냐 하세요? 8절에 가서 뭐가 하세요? 일하는 자가 왜 버느냐? 품삯을 준다 안 준다?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누가 품삯을 받습니까? 누가 노임을 받습니까? 누가 빈 주먹에 돈을 칠 수 있고 누가 빈 전대에 돈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일을 한 자가 품삯을 받게 되고 일을 하는 자가 전대에 돈을 쌓게 되고 일하는 사람이요 내일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꿈을 꾸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겁니다. 이걸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꿈을 꿉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꿈을 지지요. 노임을 지는 자가 꿈을 꾸고 손에 돈을 쥐는 자가 꿈을 꾸고 전대에 돈이 쌓아지는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지 일을 안 해서 주먹에 쥐는 게 하나도 없는데 빈 전대를 가지고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일감이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일감을 받았다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일감을 받고 바울사도 이 일감을 하고 베드로도 이 일감을 받았고 저와 여러 직분자들 다 일감을 받았습니다. 이 일감을 통해서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꿈꾸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훗날에 품삯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